민수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주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빈하스에게 성소의 기도와 시로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마을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가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의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방지의 지역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발람을 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말을 하도록 뒤에서 부추겨서 속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면에 나설 용기는 없으니 뒤에서 부채질하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의 아히도벨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은 자였지만 돌아가는 그 형세를 판단하고 마치 다윗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서는 몰래 압살롬을 지원하고 또 압살롬 편에서 지략을 펼쳤던 인물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치른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로 인해 미디안 여인들과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민수기 25장은 1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이 바로 모압 여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장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여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이
모압 여자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 여자들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연한 계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작전에 의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명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미디안 여자를 살려가지고 왔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호통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미디안 여자들을 인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여 연병으로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과 발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발람이 모종의 일을 꾸몄다라는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과 연결되기 전에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길을 좀 지나가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 아모리 왕 시온은 이를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모리인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모리 땅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래서 얻은 땅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경계선에 있었던 모압 왕입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며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며 모압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모압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발람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만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랐지만 발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핏줄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주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이 그들의 죽음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들의 종말처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모압 왕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저주를 하라고 발람을 부른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였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락은 더욱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한 내용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이번에도 모압 왕은 매우 화가 났지만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꼭 저주를 퍼부으기를 간청합니다. 만일 저주를 퍼부으면 엄청난 그 양의 금과 은을 주겠다라는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발람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청합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모압 왕이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금과 은의 유혹에도 발람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요,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내리신 복을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없구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힘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금과 은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대쪽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이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는데 앞장서서 미디안 족속의 그 여인과 모압 족속의 그 여인들을 충동질했는지라는 의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팩트는 발람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을 쳐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고 멸망하도록 유도한 아이디어가 바로 발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모압 왕이 금과 은을 주겠다라고 하며 저주를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에도 끝까지 축복만 했던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덫을 놓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발람이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사람이 변질되어서 이런 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원래부터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사건건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때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청에 응할 때마다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청하건대 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소. 모압 왕은 발람에게 큰 재물과 명예를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발람을 불렀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에 따라 점수를 행하였고 또 재물과 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저주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시고 그가 선포할 말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은금을 밝히는 사람이라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주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모압을 떠나 미디안 족속 가운데 있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디안 족속 또한 발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묘책을 물어봤을 겁니다. 발람은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를 숭배하고 음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디안은 발람의 계획대로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발람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영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발람은 원래 재물을 좋아하고 명예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한 것은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때에는 발람의 사악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미디안 족속에 회유가 있었을 때 발람의 심경은 아마 복잡했을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것도 발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람은 미디안 족속의 회유와 그 금전적인 보상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꾀를 내어 바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게 했습니다.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아무리 욕심이 난다고 해도 대놓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미디안 편에 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재물과 명예는 취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묘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주한 적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명령한 적도 없어.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하나님께 호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디안 족속이 물어보길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라고 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단독으로 벌인 일입니다.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며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이 편하자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발람의 조언에 따라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게 한 장본인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원인을 발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에라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변명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발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발람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반대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100가지, 200가지 이유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말렉 왕과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책망했을 때 사울은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원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는 곧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따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전리품을 챙기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잠깐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100가지 이유를 댄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합리화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재물은 취하고 싶고 명성은 얻고 싶으니까 무리수를 둬서라도 변명을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쉬고 싶고 편하게 놀고 싶으니까 이건 불순종이 아니잖아요 라며 이유와 변명들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변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실 때 같이 얻어맞습니다. 당장 내 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이 당장 내 다리를 묶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행동을 허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미디안을 치셨던 것처럼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람을 보면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라며 욕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발람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따르는 데만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면서도 재물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기 사랑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결심을 합니다.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회개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통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른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예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랑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